안녕하세요. 오늘 활저녁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녹화하기 전에 우리 이교영님께서 오늘 시작하는 기도해 주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쪽에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점점점 이 집회 모이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때에 이렇게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속히 이 전국이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심정을 육소식분 이해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재난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대언하신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상 실험 5번째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도 동영상 함께 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특별히 28절 마지막 부분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성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모의 귀를 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어떤 기적이나 또는 이적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하게 인간의 그런 연약한 성정을 갖고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려운 당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 내가 목마르다 할 그때가 바로 금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주셨으니까요. 금요일날 오전 12시쯤에
죽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 3시 잠드셨기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였을 것이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마지막에 세종예식과 만찬예식을 통해서 포도주과 떡을 좀 잡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포도주과 떡 몇 조각 갖고 십자가까지 버티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니까 수분이 고갈되고 간절히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신문당할 때 물을 줬는지 물을 거의 마실 시간이 없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여기저기 끌려가면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이 책찍으로 등가죽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시는 그 모습 또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목마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가면서도 고난당하기 힘든 상태였을 텐데 예수님이 물을 전혀 못 마실 그런 위기 지형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고뇌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때로 환자들이 병상에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중환자들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환자들이 물을 주지 못하게 의사가 오히려 잘못될까봐 간신히 꺼주로 이렇게 입술만 죽여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지금 증류수라든지 깨끗한 소독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염된 어떤 다른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분을 보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생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모습은 가장 인간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줬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알코올 기운이 있는 마취 성분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셔서 십자의 고통을 이기게끔 그렇게 마시도록 그렇게 알코올, 술 기운으로 그 고통을 이기게끔 그렇게 예수님께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맛보시고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술인 줄 알고 거절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포도주를 거절했을까? 특별히 첫 번째는 그가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3장에 술은 보지도 말라,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하시는 분이 이 술을 마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신포도주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것은 술 기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취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난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생생한 고통을 노면하지 않으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술 기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의 몸에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술을 내장 속에 뱃속에 채운 채 죽는다면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5번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술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그가 맨정신으로 그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술을 거절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종 예식,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성판년 예식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성만찬 예식상에서 마시는 마지막 포도즙 이것이 너희와 이제 마지막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 이걸로 끝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재림하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포도를 먹을 때까지 지금부터 나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신포도주를 갈대 엮어서 예수님 입에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적인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 인격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분이시다.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을 기록한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시험을 당하셨지만 뒤에는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한 모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 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무엇을 지키신 분이냐?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그게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신다. 정말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 이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서도 아마 참기라도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뭔가 입에 물려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뻘컥 마실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뭔가 이게 뭐야 도대체 맛을 보시고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맛이 않으셨다. 아마 물을 드렸으면 물을 마셨을지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물이 아닌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키셨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위기 상황에 최악의 절체절명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신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순종의 5번자가 그래서 잠언 23장에 그 말씀 있죠. 우리 잠언 23장 다시 한번 자라는 말씀이나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9절 구약성경 935쪽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부터 있는 말씀.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포도주를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술을 보지도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것을 맛보았으면 말씀 순종의 모범자가 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꼭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모범자로서 솔로몬 당시에 쓰여진 거의 1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있지만은 1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인 것을 몸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 쌓이고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술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술 마셔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술에서 깨면 또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술은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음료수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바빠서 못 올 때 술이 대신 찾아올 수 있어요.
술 마시게 되면 음주운전돼서 갈 길이 혼돈이 생겨. 길이 두 갈래로 보이고 또 살인 미수로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애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한 예수님 믿는 소녀는 전쟁터에 붙이는 소녀로 갔다가 그가 총상을 입어갖고 후송되게 되었어요. 군의관이 그에게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뼈를 깎아내야 되겠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가 이거 맨정신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겨우 미성년자인데 네가 이거 이기려면 좀 술을 좀 마시는 게 좋겠다. 해갖고 술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고아로 자랐지만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렸을 때 한 어머니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군의관님, 저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뼈를 깎아내는 수술은 굉장히 아파. 너 못 견딜 거야. 수술해. 수술하기 전에 술을 마셔. 그래야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꼭 부탁한 얘기 하나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진실히 꼭 잘 다니고 술을 절대로 입에 넣지 않도록 찰리야 나에게 약속해라. 그 소년 이를 찰리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찰리야, 너희 아버지가 글쎄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쳐갖고 빨리 죽고 바람도 피우고 못된 짓 저들다 이렇게 가정을 망가뜨리고 죽고 말았다. 내가 술로 말면 이 엄마가 고생 많이 했는데 찰리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야 엄마? 꼭 들어줄 수 있겠니? 네, 들어드릴게. 첫 번째, 교회 예수 믿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할게요. 두 번째는 앞다툼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면 인생을 망치는 거다. 술을 네 입으로 절대로 한 모금이라도 넘기지 않도록 나와 약속해 주자. 어머니의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마지막 유언을 이 어린 아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어머니처럼 예수님 잘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전쟁터에 끌려나와. 그 소년이 어머니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고 여태까지 많은 친구들이 술 마셨지만 절대로 술 한 모금 내 목구멍으로 입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이제 수술하다 죽을지 모르는데 내 뱃속에 술을 넣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와 약속이고 또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거, 교회 다니 배우는 거죠. 내가 혹시 수술 받다가 죽으면은 눈 뜨면 하늘나라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뱃속에 술이 있는 채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군의관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이럴 수 있겠니? 예수께서 나는 이게 할 걸 믿습니다. 그럼 수술 시작한다. 수술 시작합니다. 모든 아픈 병사들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수술이었지만은 이 소년은 벽을 꼭 붙들고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만 하면서 수술을 잘 견뎠다. 그리고 결국은 얼마 있어서 그 소년이 후유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또 보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5번자 아무리 목마르다 하더라도 술을 거절하신 예수님, 예수님 목을 따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믿기 전에는 술 많이 드셨어요. 막걸리.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모태신앙이 되어서 제 입 안으로
술 한 모금도 여태까지 넘기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제약세상 살면서 목마를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신령한 생명의 음료수, 생수, 물을 많이 마시고 술을 절대로 내 목구멍 넘어가지 않는 결심하는 예수님의 몸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목마르셨습니까? 세운만찬 예식 마지막에서 그 조그만 떡과 포도를 잡수시고 또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정말 수분이 고갈되는 최악의 순간에도 물이 필요했지만 술을 거절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마른 예수님 끝까지 절제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기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고 술보다는 신령한 음료, 생수와 성령의 생수를 가득하는 우리 믿음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그렇지만은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그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